사랑을 자라게 하네. 다정하고 포근한 저 하늘까지 언제라도 사랑을 말씀하시네. 하늘의 풍경을 우리에게 주셨네. 아버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네. 거룩한 소원을 이곳에 심으셨네. 오 예수 놀라운 그네. 영원한 사랑이 곁에 계시네. 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어요. 30절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28절부터 30절을 30절부터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30절 말씀 한번 봐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있고요. 그 정하신 거를 30절에 보니까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정하셨다는 말이 있고, 또 부르셨다는 말이 있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순서가 미리 아셨다는 말이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았다는 얘기인데요. 프로하고 기노스코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말은 이제 프로라는 말이 앞에라는 말이고, 먼저, 앞에 이런 말이고, 기노스코라는 말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알았다는 얘기는 알았다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동침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동침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먼저 동침했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말이에요. 둘이 먼저 알았어요. 알으니까 하나가 됐다는 말이죠. 그죠? 미리 알았다, 그 말은 먼저 동침을 했다, 먼저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게 되었다, 혹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정했다는 말이 프로오리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프로오리조라는 단어는 프로라는 말하고 호리조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호리조라는 단어는 경계를 짓다라는 말입니다. 경계, 울타리를 치다, 경계를 짓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둘이 사랑을 하니까, 그다음에 먼저 사랑해서 알게 되니까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경계를.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하니까 경계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 같아요? 꼭? 예,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니까 뭘 꾸며요? 예, 뭘 꾸리죠? 가정을 꾸린다 그러죠, 그죠? 예, 그 가정을 꾸린다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뭘 꾸리겠어요? 예수님도 자기 집을 꾸리겠죠. 그게 교회예요. 그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경계를 지었다, 제한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울타리를 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본받게 했다는 말이 쉼몰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같은 모양,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치고,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둘이, 부부가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서로 닮는다, 그런 말이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이게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고요, 곁에 함께라는 단어고, 몰프해라는 형상, 본성, 이런 거하고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몰프해라는 게 이제 메로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본성, 메로스, 이게 분배, 서로 나누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울타리를 치게 되고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만들어 가신다. 비슷하게 만들어 가신다. 본받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와서 뭘 본받게, 뭘 본받게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만들어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하고 우리가 알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유일하게, 그러니까 한 남편만 알게 하는 거예요. 한 남편만. 그리고 그 남편이 오직 나만 유일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오직 나만 알고, 유일하게 나만 알고, 유일하게 나를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신랑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랑은 나를 위해, 나는 신랑을 위해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은 참 신기한 말들이에요. 이 성경에 여기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참 신기한 말들인데요. 그러니까 왜 신기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이게 합력해서라는 말이 아니고 합해서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좋아요. 합해서, 모든 것이 합해지면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더 좋아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뭐 하죠? 귀를 이렇게 만지고 그러죠. 귀를 만져.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게, 같은 귀자로 시작하니까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고,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좋겠죠, 그죠? 이 세상에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 설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어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죠? 그런데요,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교를 했다, 설교를 잘 들었다, 설교를 잘 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만큼 간직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경이 얼만큼 간직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암송도 중요하겠죠. 성경 암송도.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사세요. 또 막 이렇게 설교가 이제 어떤 설교는 막 이렇게 부드럽고 막 옥구슬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미사 여구가 많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편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이게 설교를, 그죠? 그러면 이제 누룩이 많이 섞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 많이 섞이면은 먹기가 편하죠. 누룩 많이 섞인 빵은 먹기 편하던데 누룩이 안 섞인 빵 어때요? 무교병빵은 누룩이 안 섞이니까 부드럽지 않아요.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게 먹기가 힘드니까 얇게 펴가지고 이렇게 과자처럼 먹는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교병을 이렇게 좀만 두꺼우면 이게 딱딱해지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도 맛도 없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무교병 빵에다가 소금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누룩이 섞인 빵들은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더 부풀을수록 부드럽잖아요. 부풀은 빵일수록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맛이 좋죠. 거기다 이제 좀 달콤한 것도 집어넣고 하면 아주 좋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는 제사에 하면 안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꼭 예배에는 꼭 무교병, 그러니까 딱딱하지만 너희가 맛이 없지만 진리의 말씀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뭐냐면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자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를 자꾸 들려주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도 상당히 저 목사님은 부드럽고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부응하려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실수인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평생 책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 설교를 들어야 돼요.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듣지 않으면 자기 생활을 혼자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평생 설교만 듣고 살아야 되고 평생 누가 쓴 책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몰라요. 이게 큰 폐단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큰 폐단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설교를 왜 하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럼 사람들이 기억하냐? 기억 안 하죠. 당연히 기억 안 합니다. 몇 년 지나도 기억 못 합니다. 설교를요. 그럼 설교를 왜 하는 거냐? 그 설교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라면 너는 네가 성경을 아니까 네가 성경을 알았고 주님과 교통하니까 너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내가 설교하면 다 기억 못 하는데 어차피. 그래 그런 설교를 왜 많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저한테 제가 은혜 받으니까 그 말 한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설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심겨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왜 심겨줘야 되냐면 중간 매개체가 목사가 아니고 중간 매개체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 안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의 설교, 어떤 사람의 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저는 왜 다른 책을 안 보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안 하냐면 성경 볼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볼 시간도. 그래서 성경을 왜 자꾸 내가 성경을 보고 봤는데도 또 보고 왜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냐면 우물을 파면 팔수록 속에 깊은 물, 아주 깨끗한 물이 자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자체 내에서요. 그러니까 성경만 자체를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내 속에 간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성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책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끊어지거든요. 하나님하고 교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려니까 뭘 알아야 돼?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다른 책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중간 매개체가 뭐가 되면 성경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암송 많이 하게 되면요, 그 성경 암송하면서 어느 날 그 암송한 것이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사이를 연결시켜줘요. 성경 암송해 놓으면. 성경 많이 암송하는 게 좋아요. 그 자체가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게 됐을까요? 이거를 누군가는 조상들이 말로 전해준 거예요. 글씨가 없을 때 계속 외워서 누군가 들려준 거예요. 그거를 밑에 사람이 글씨가 생겼을 때 쓴 거예요. 글씨를 아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글씨가 없었죠. 그죠? 예. 모세가 나오기 전에는 글씨로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 말로 전해준 거예요. 그거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을 한 겁니다. 그 기억한 거를 모세 때부터 쓴 거예요. 이 성경이요. 모세가 BC 1500년 정도의 사람인데, BC 1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전에도 인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노아도 있었고 뭐 에녹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예, 아담도 있었고. 그때부터는 BC 1500년까지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어떻게 했겠어요? 말로 전해준 거예요. 말로. 그거를 기억한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위에 아담 때부터 이야기 내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말을 해준 거예요. 모세는 누가 얘기해 줬을까? 모세는 그 엄마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엄마가 모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얘기해 준 거야. 왜?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엄마는 누군가, 또 누군가가 전해준 거야. 그 위에는 또 누군가가 전해준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글씨를 모르는데, 생각해봐요. 글씨도 모르는데 계속 누군가가 전해준 걸 기억하고 있다가 뱃속에 있는 모세한테 계속 얘기해 준 거지. 뱃속에 있는 모세한테 얘기해 주고 태어났는데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키웠잖아요. 뭘 데려갔잖아요. 그때 그 엄마가 같이 따라갔잖아요. 그죠? 모세의 누이가 엄마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모세의 엄마가 같이 갔잖아요. 궁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또 키운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걸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를 전해져, 누군가가 얘기했으니까 그거 알고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말로 전해준 거예요. 그렇겠죠,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가 싸움을 한 겁니다. 예. 그게 참,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어머니 때문에 모계, 그러니까 모계, 여자의 계통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녀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시민권을 줍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모세가 그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다. 해가지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만든 것은 어머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모세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기의 계통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무조건 시민권 줍니다.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딴 나라 사람이라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뱃속부터 이 가리키는, 말씀으로 가리키는 이게요, 성경 말씀 자체를 그들은 기억하고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걸 전달해 준 책들이에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기억하는 게 좋다. 이거를요, 많이 기억하는 게 좋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게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암송하게도 하고 성경 자체를 설명해 줍니다. 자꾸 성경 자체를 설명해 줘요. 왜냐면 다른 이야기 해봐야 그거 기억하지도 않고, 기억해봐야 뭐 하겠어.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자꾸 설명해 줘서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성경이 다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자체를 그대로 계속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얘기 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런 거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자꾸 설명해 주면요, 성경 있는 자체에서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고요, 그 성경을 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성경으로 나를 하나님에게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어떤 목사 이런 사람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를 누군가가 성령님이 연결해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내라고 목사들을 둔 거고 교회를 둔 건데 목사들이 너무 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 말은 굉장히 좋게 들리고 어떤 목사 말은 별로 현찮게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들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목사가 우리 중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으면 되겠냐고.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목사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말씀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님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직접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저는 말씀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만. 그래서 두 귀를 매일 이렇게 만지라고 이렇게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이렇게 자꾸 귀를 만지라 그래요. 왜 귀를 만지라 그럴까? 귀하니까.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면 귀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또요. 왜 그럴까? 귀가 몇 개? 2개니까. 말씀은 뭘로 돼 있, 몇 개로 돼 있으니까 2개로 돼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말씀이 2개로 돼 있다. 그래서 2개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2개로 돼 있는지를 잘 듣고 그거를 하나의 말씀으로, 한 입으로, 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성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은 율법과 은혜로 돼 있습니다. 그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되어 있어요. 에스더서 같은 데는 누구하고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만과 모르드게. 그러면 한쪽은 뭐겠어요? 이게 하만은 선악과가 되겠죠. 모르드게는 생명나무가 되겠죠. 그죠? 유다인들을 살리는 거는 모르드게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는 선악과, 이 하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겠죠.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생명나무고 바리새인들은 선악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목자가 되는 거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뭐 거룩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존경했지만 예수님은 거룩하게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째 아담이고 이게 둘째 아담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그들은 악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면 부자는 틀림없이 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담, 나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나사로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쪽은 나쁜 무화과, 이건 좋은 무화과죠.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두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에서, 하나는 야곱. 그게 어디에 있어? 한 배 안에 있다. 한 배 안에. 그러니까 이게 2개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게 한 배 안에서 나온다. 에서와 야곱이 한 배 안에서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를 못된 놈, 그 못된 놈이 나예요. 착한 놈 그러면 예수님이. 근데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민족이 있다는 얘기고, 두 민족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 두 말씀이 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말씀이 있다는 말. 그래서 두 말씀이 항상, 그러니까 성경은 두 말씀이 있다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말씀이 함께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이 싸우는 거죠. 그럼 누가 반드시 이겨야 돼?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이겨서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안 돼. 이제 첫 번째, 나가 예수님을 자꾸 이겨버리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자꾸 나한테 예수님한테 통치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겨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속에서 뭔가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요.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뭔가 만족이 없어. 왜? 예수님이 항상 지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기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기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 그거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복음이 안 오면 어떻게 돼? 율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기니까, 내가 이기는 건 좋은데 이겨서 안식이 안 와. 내가 뭘 해야 되니까. 내가 이기면 꼭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못하면 막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되는 거죠. 내가 이기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내가 지고 하나님이 이겨버리면 그러면 내가 장악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되지.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날 섬겨 주시고,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고 쉼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해서, 이 두 개가 함께 연결해서 하나가 되는 거를 성경이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첫째 날에 어둠과 빛을 만들었다면 마지막까지 뭐를 설명하고 싶다는 얘기? 어둠과 빛을 설명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둠은 어디에 속한 거? 나에게 속한 거. 빛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 그걸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합력해서라는 단어가요, 쉬넬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쉬넬게오. 이 쉬넬게오라는 이 단어, 동역하다, 합력하다, 함께 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쉬넬게오. 이게 쉬넬고스에서 나온 건데요. 이 쉬넬고스가 함께 수고한다, 함께 일한다, 함께 동역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면 그러면 선한 것을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이 선한 것이 아가도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의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그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좋았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합해서 같이 일을 하니까, 합해지니까, 이 두 개가 합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것이 되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합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합해지는 게 어떻게 합해지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이게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나라 말로만 생각하면 합력해서 우리 선을 이루자 이렇게 그냥 착한 일 좀 하자, 많이 서로 서로 도와서 착한 일 좀 같이 하자, 이런 교회에서도 좀 같이 열심히 좀 일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근데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합해져야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둘이 합해져야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자, 성경은 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약만 있으면 선하지 않다는 거죠. 신약만 있으면 선하지 않다는 거지. 구약과 신약이 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선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녀도 구약만 들고 다니거나 신약만 들고 다니지 말고 구약과 신약 다 합해진 성경책 같이 들고 다니. 자, 무슨 말이겠어요? 둘이 합해지면 선하다는 거예요.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아침인데 그 두 개가 합해지면 하나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만 선하시고 나는 악해도 나하고 하나님하고 합해져야, 예? 나하고 하나님하고 합해져야,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해져야지 하나가 되고, 그게 선하심이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처음에 죽였나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스데반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때 원수로 만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스데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죽여버리고 싶다는 얘기가 들고 저기죠. 스데반은 물론 용서를 했죠. 용서하고 저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구원받기 전이니까 스데반을 꼭 죽이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수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둘이 그때 스데반을 죽이려는 그 사울은 어때요? 악해요, 선해요? 악하죠. 이게 밤입니다, 밤.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아침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둘이 같이 만나야 한쪽이 죽잖아요. 같이 만나야. 따로따로 살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 안 죽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죽으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을까? 못 되죠. 스데반을 죽이고 또 죽이러 갈 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한쪽은 죽어야 되는 관계고 한쪽은 죽여야 되는 관계예요. 그러면 그 둘 관계를 예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 중에 한 명을 내가 미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아니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필요하겠어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서로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나쁜 놈이고 나쁜 여자고 악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해져야 돼. 그래야 선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아무리 악해도요, 예수님이 누구가 있어야 죽임을 당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어야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경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도 꼭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예수님을 죽이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구원 안 받을까 그럼?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사람들도 구원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스데반이 죽어야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알아도요, 천국 올라가면 누가 상 더 많이 받고 누가 상 덜 받고 이런 게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바울도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도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럼 누가 상 더 많이 받겠어?
바울이 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의 집은 더 크고 스데반의 집은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스데반이 죽고 싶어 죽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예. 막 사울 쫓아다니면서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막 그랬냐고 스데반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컨셉. 이 사람은 여기 있고 이 사람은 여기에 있어야 돼서 둘이 만나서 부딪혀가지고 한 명은 죽어야 되고 한 명은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대신해서 가슴에 스데반을 묻고, 바울이요 가슴에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스데반을 대신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컨셉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간섭,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이것이 합해지면, 둘이 합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합해져서 선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정을 못 이루죠. 둘이 있어야 이게 합해지면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성격이 다른데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 말은 그 가정을 이루려면 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명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그죠? 마찬가지로 나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있는 이것을 함께 일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합력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걸 모두 뭐라면 합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가 합해져? 뭐 몇 개가 합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합해지는,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가 합해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로 돼 있다? 두 개로 돼 있다. 그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합해진다, 또는 나와 하나님이 합해진다, 스데반과 사울이 합해진다, 또 하만과 모르드게가 합해진다. 반드시 합해지려면 한쪽이 죽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밤이라고 그러고, 밤이 아침이 오면 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와서 그게 하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밤이 오고 그 다음 아침이 온다. 그래서 먼저 밤은 죽음, 십자가를 말하고 아침은 부활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것을 복음이라 그런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 그런다. 너희에게 먼저 율법이 와서 너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너를 하나님이 와서 너를 풀어주실 것이다.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율법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은혜가 찾아올 것이다. 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넌 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 동침한 자들을 경계를 두어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경계를 두어서 이 안에서 너를 같이 살게 하고, 함께 이 안에서 이 테두리를 만들어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감독하고, 양을 돌보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게 하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해서 선한 일은,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요 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울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울타리 안에서 기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